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맹하셨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완전하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나의 어떠함, 나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모세와 함께 그들은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를 뺀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다 승리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무너졌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여기까지, 이 가나안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많은 전쟁을 해봤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봤지만 공성전은 처음일 것입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공성전에서 정말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간다 한들 그 성문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전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공성전은 일반 전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성문을 열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서뜨릴 수 있는 어떠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위대한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죠. 심지어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막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공성전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전쟁의 성패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이 공성전이라는 전쟁은 이제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전쟁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공성전을 겉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이들에게 있는 공성전을 치를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가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 당시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지능을 가진, 지식을 가진 전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성문을 뚫을 수 있는 어떤 파쇄차나 발석기 같은 그런 장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공성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성전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죠. 점령 불가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점령 불가의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들은 이 적지 앞에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요구는, 너희는 이제 이런저런 전략으로 이들의 허를 찔러라, 여기가 약점이니까 여기를 찾으러 가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그런 요구가 아니십니다. 이상한 요구시죠.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가 약점이니까 여기를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문을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요리에 큰 흥미도 없고 아무래도 저와는 좀 재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참 열심히 막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요리에는 참 그렇게 재능이 없는지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요리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요리를 도전했는데 저도 그때 막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이제 요리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재능도 없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서 이제 집에 혼자서 밥을 먹을 때 기껏해야 뭐 라면 하나 정도 끓여서 밥을 먹을 정도입니다. 참 귀찮으니까 뭐 반찬 이렇게 해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서 라면에 먹는 밥이 저는 그렇게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면을 수없이 먹었는데 라면이 참 질리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라면은 참 특별한 대단한 참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라면을 끓여 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꺼낸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앱을 켠다. 그리고 세 번째, 백종원 땡땡땡을 검색을 한다. 여러분, 요즘 시대 이 백종원 레시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어떤 음식도 백종원 땡땡땡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여야 된다? 그러면 백종원 김치찌개 검색하면 블로그에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설명을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잘 따라하게 되면은 요리를 못하는 저도 블로그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잘 따라하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심지어 맛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요리를 못해도 요리를 처음 해봤어도 네이버를 켜서 백종원 레시피만 검색하면 요리를 뚝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요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리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 요리를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을 맞춘다거나 재료를 볶는 과정이 막 뒤바뀌어 있으면 왜 이렇게 하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가보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시대에 요리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백종원 레시피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성전을 처음 해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레시피를 전해주시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레시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레시피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를 행하면 단 두 사람만 와도 그들은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짓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성의 약점이 이곳이니까 이곳을 집중해서 공격해. 그러면 그 성이 함락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을 해보겠는데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여리고성을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쟤네들 뭐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좀 돌려면 조용히 돌아야 되는데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관심종자들 아닙니까? 관종들 아닙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의 이런 행동들을 봐주세요.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봐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톨릭의 한 수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수도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수도사는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 2명의 청년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수도사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배추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이제 심을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배추를 심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배추를 심는데 뿌리를 땅속에 넣어서 심지 말고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수도사는 그 밭을 떠났습니다. 이 배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2명의 청년 중에서 1명의 청년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말이 안 돼. 이것은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뿌리를 위를 향해서 배추를 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나는 제대로 심을 거야 하고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약간 어리숙했는지 그 수도사가 시키는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해질녘쯤에 이제 수도사가 돌아와서 배추가 심겨진 것을 보는데 한쪽은 제대로 심었고 한쪽은 정말 이상하게 심었던, 정말 하늘로 바라보게끔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이렇게 올바르게 심은 이 배추는 누가 심은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 똑똑한 청년이 정말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심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기나. 이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따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는 저 멍청이 같은 저 사람은 데려가고 나를 집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아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네. 자네는 똑똑하니 가서 농사를 짓게나. 여러분 이 예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이 많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해야 될 그 행동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기 때문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과 같은 상황, 매일 한 바퀴씩 도시오,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불평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대? 야, 이상한 거 아니야? 여호수아 지금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불평들을 할 때 그 불평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은 공동체로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정말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특징은 비판하고 반대는 하지만 정작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 비판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반대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늘 쉬운 것만 하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것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법, 즉 대안을 만들어내는 힘은 없으면서 자기가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너무도 쉽게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김영주 목사님 집회 때 쓴뿌리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쓴뿌리 기대감은 자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오염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것, 비판하는 것, 교회 안에 비판과 불평은 늘 필요합니다. 비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 없이 늘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자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 반대만 하는 사람이 이단보다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이단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반대만 하는 사람,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비판하고 반대만 하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한 바퀴 딱 돌고 왔는데 벽에 금이 갔어.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구멍이 뚫렸네. 야, 이 정도면 순종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벽에 막 어떤 흠집이 생기고 구멍이 나고 막 벽이 흔들리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순종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순종해도 잠잠합니다. 6일을 다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변화가 나타나느냐? 7바퀴를 돌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을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말이 많으면 결국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어떠한 명령을 받고 이제 요단강으로 씻으러 갑니다. 씻으러 갈 때 그가 그 씻는 과정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씻는 과정에서 나아만 장군이 불평했더라, 투덜투덜 거렸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어요. 이런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야 돼요. 그래서 담그는 동안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담그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7번 담궜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가는 동안 침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결정된 미래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레시피는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내 삶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대로만 하면 너는 승리할 거야. 이대로만 내가 명령한 대로만 나아가면 너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여러분, 레시피대로만 하면 요리는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그 요리 레시피를 따라서만 하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레시피대로 안 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이것저것 추가하게 되면 그 요리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습니다. 도무지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레시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나 구원받을까? 구원해서 살아갈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벌벌 떠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미래를 향해서 우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맛있으려면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 레시피를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삶 공부를 간소화했습니다. 계획에 있던 모든 삶 공부를 좀 내려놓고 이제 정말 기본적인 삶 공부를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생명의 삶을 다시 듣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회에서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의논하고 이것들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4년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본에 대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기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삶 다시 할게요.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나아갈 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많은 사역을 하는 2024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본을 좀 다져나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내 삶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까요?
복음의 감화 감동에서 우리가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없이 그냥 야 일단 따라와봐,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믿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늘 봉사만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져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날 이제 도무지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주일 오후 2시를 제가 또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또 내가 또 한번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또 이것을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많은 사역을 하는 2024년이 아니라 기본을 다져나가는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레시피대로만 해나가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시피입니다. 이 하나님의 레시피를 붙잡고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말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레시피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